쉬고 있었는데 사람 3명이 그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면은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을 좀 가졌다가 당신의 발을 좀 씻게 하시고 또 나무 아래 또 쉬고 계시면은 떡을 좀 가져다가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속히 모은 가루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가축의 떼에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가인에게 급히 그것을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리한 것을 이제 잔뜩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함께 맛있게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아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우리 아내는 지금 집에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반드시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면서 참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선택해서 강하고 큰 민족이 되도록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한 이 말을 반드시 너에게 이루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 사라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래서 웃음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같이 참 기쁨이 없고 슬픔밖에 없었던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줘가지고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인생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삭막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산이 있었지만 아들이 없으므로 그 가정에 슬픔과 참 그 당시에 그 아들이라면 자기의 가족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대가 없다면 아들이 없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기쁨의 그 삶은 자기 아들을 얻었던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적의 종교죠. 그 시작도 기적이고 끝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 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고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상상으로 어떤 사람이 생각을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독교는 사실, 이루어진 사실 그대로 전해준 이야기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것을 만들어갖고 뭐 절기를 만들고 성탄절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적인 종교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그 공상이나 어떤 상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기록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상상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뭐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것을 그대로 내가 그냥 쓰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확실하게 그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내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사가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은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가라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그렇게 한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은 24명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힌 사람이 1년 동안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그 분향하는 그 향을 차르고 불을 켜고 하는 그런 그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이 됐다. 근데 그 당시에 이 24사람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제비 뽑힌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24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야만이 그 사람이 1년 동안 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다. 그 해에 그 제비 뽑힌 사람이 사가랴고 엘리사벳이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이 가정은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고 이미 이 두 사람은 이미 잉태할 그런 나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흠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축복하는 그런 직책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함이 있다 하면 누가 그 사람한테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토록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너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나, 이런 물론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러는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가, 그런 어떤 그런 자괴심,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참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평생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고 하지만 인간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조건과 여건이 안 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보는 어떤 조건에 좋지 않는 조건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나는 왜 그러는가? 나는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가? 그죠? 그런 생각들이 늘 내 마음에 따라다니는. 그래서 그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삶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의무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네. 실제로는 속에는 전혀 기쁘지 않지만 기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면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렵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는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에게 해 주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싶죠. 그죠? 다 받고 싶죠. 네.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는가? 네가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의 기적의 조건이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기적을 베풀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오인이었다. 비록 그가 마음의 짐을 지고 그 슬픔과 그런 고민이 그 마음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오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나머지 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순서를 바꿔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합시다. 그 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나머지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원인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우리가 보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 내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명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고 계명과 윤리를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생기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먼저 계명을 하고 윤리를 지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함과 믿음을 내가 가질 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데 율법만 지키고 계명만 지킨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이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사가랴가 분양하러 들어갔는데 분양하는 그 가운데 천사를 만났죠. 천사라고 13절 천사가 사가랴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가랴 이런 말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편함을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의 기도가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함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이 기도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기도를 오래 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오래 했다. 네. 우리는 보통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금방 기도하면 금방 기적을 이렇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우리는 좀 하다가 그만둬요. 몇 번 하다가 힘들거든. 하나님 죽으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는 좀 안 들어주시는가 봐. 저 사람은 금방 기도하는데도 금방 응답이 된다 하는데 나는 이때까지 기도하고 말이지. 수년을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래서 안 하려고 이제 그래 그만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이 있든 없든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지 어떤 한순간에 기도해가지고 금방 기도해가지고 눈 뜨면 막 떡이 생기고 뭐 돈이 생기고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가 자식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아마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결혼할 때부터 한 1년 기다렸겠죠. 보통 보면 1년 되면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결혼해서 지금 나이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기도의 그 연도는 수십 년 기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상관없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뭐 그거는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위한 기도,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이 돌아올 기미가 없어.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그 응답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열매를 따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가 금방 익든 안 익든 지금 생겨나지 않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놓치지 말고 꾸준하게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이 내 살아있을 때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 열매는 내 자식이 땀을 바르니까. 그죠?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바로 자식이에요. 그 요한이라는 그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너의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내 살아있을 때만 열매를 하려고 물론 좋죠. 내가 살아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왔으면 그만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떠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자식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 유산이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자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 그는 어릴 때부터 네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자식이에요. 우리가 참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절대 기도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내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내가 직접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보다 좋은 건 없죠. 그러나 그것이 없더라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기도는 나의 후손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4명 중에 한 사람. 그걸 누가 선택했겠습니까? 그죠? 이들은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 잘났어. 인간적으로 보면 결함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넌 안 돼. 그죠? 인간적인 결함이 너무 많아.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람이 선택했을 때는 그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또 그의 자신의 축복을 했고 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다. 인간이 노력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백이 2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이 나를 돌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죠? 뭐 특별한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 되어야 은혜입니까?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 그죠? 하나님이 너를 잃지 않고 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너를 케어하고 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른 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그거는 순간입니다. 순간.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걸 가졌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아닙니다.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 또 많이 가진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 명품을 가졌다. 명품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만 가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명품을 찾아요. 왜? 이 만족이 안 되니까. 새 신품 나오는 명품을 찾아요. 그래서 예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 꼭 나에게 연락해 주세요. 집에 명품이 가득한데도 계속 명품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만족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찾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부끄러움을 넣게 하셨다. 그죠?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 하나님 벗겨주시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그죠? 사람들 보면요,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핸디캡. 저도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벌에 대한 핸디캡이 있어요. 학벌에. 제가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험 떨어졌어. 그래 얼마나 내가 상처가 받았겠어요. 그 재수였거든요. 재수. 대학을 못 갔어요. 그 전문학교를 갔어요. 전문학교를 갔는데 제가 취직하려고 전문학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졸업장을 따서 나는 그게 큰 줄 알았어. 그래 이제 그 옛날에 그 부산에 가면 수산 회사들 많이 큰 회사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 담당자가 이렇게 쭉 보더만은 이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제껴. 그리고 저를 딱 보더만은 전문학교 나왔네. 이게 던져. 와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이거 인간 취급을 못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나온 사람 보면 막 금방 키가 주고 그냥 대학 나온 사람 보면 막 나는 실패자고 너는 샷불이 그거밖에 안 되고 너는 사람들한테 또 조롱받고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을 내가 평생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 신학 대학 아닙니까? 신학 대학 아닙니까? 그죠? 신학교를 더 가니까 대학교라. 근데 이상한 게 그동안까지는 늘 이 학벌의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학벌에 대한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딱 졸업하고 난 순간에 그게 없어졌어. 그거 참 신기하더만요. 인간은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그 핸디캡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핸디캡이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 만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면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것은 작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못 가졌다는 그런 핸디컵은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없애버렸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어. 근데 내가 왜 가집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애버렸는데 내가 왜 가집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또 내 부끄러움을 없애버렸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깨 펴고 살아야 돼. 그죠? 대학교 나왔다고 어쩔 때가 뭐 대학교 안 나? 나는 하나님 대학 나왔다. 그죠? 네. 뭐 가진 거 없어도 내 하나님 있다. 하나님 믿으면 그게 다 살아. 이게 자존심, 이게 핸디캡이 내 스스로 없애지는 못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내 스스로 다짐을 해도 안 그래. 하나님 만나면 없어져요. 네. 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서 그 부끄러움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누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기쁨과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